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거리고 때로는 비틀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가운데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고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로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바로 대제사장의 집이었죠. 그가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예언하셨다라는 것이 늦었지만 깨달아졌을 거고, 그리고 그 예고가 들었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신뢰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먼저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 3번의 예수님의 예언이 너무나도 지금 확 와닿을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에도 하셨고요. 그것도 9장에 2번이나 하셨습니다. 21절 또 44절 그리고 18장에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또 베드로도 귀뚱으로 흘려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충성 맹세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단 몇 시간 전에도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던 맹세들이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몇 시간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22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의 각오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그걸 알고도 나는 너를 놓거나 포기하지 않고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니 넌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너의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까지 주신 거죠. 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로마와 헤롯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왕국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자꾸만 그걸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땅치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대로 그 예언대로 이렇게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분위기로 가니까 두려운 거죠. 절망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도 거기서 항전할 용기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잡혀가셨는데 그게 이미 다 예언된 바고 죽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다라는 그 분명한 생각이 떠오르고 믿어지니까 이 부인이라고 닭이 울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니까 60일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예수님 이야기대로 자신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충격인 거죠.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3년 동안 난 도대체 뭘 한 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였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까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 8절 여기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는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 앞에서 3번 부인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이 떠올랐겠죠. 그래 나는 예수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애초에 나를 떠나서서 그 고백이 맞는 거였구나. 그런데도 나는 내가 뭐쯤 된 줄 알았고 내가 뭐쯤 이룬 줄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했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뭔가 이 바람이 들었다가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깨어지는가. 그래서 나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박살이 났을 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32절에 누가복음 22장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다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왜요? 자신의 능력으로 남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바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커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처음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고백, 그 고백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 드리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의 자리로 3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브래넌 매닉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자, 이른바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인데 이는 우리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나 후한 구제나 영웅적 기도 생활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만한 선함도 없는 내가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전에 서 있는 거지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자격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라는 거죠. 3번이나 부인했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뭔쯤 된 줄 알았고 하지만 완전히 바닥으로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수치자가 되고 깨어졌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되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실패와 연약함에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 나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반쯤 나를 믿고 반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반쯤은 자기를 믿고 반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자기가 합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겼을 때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슨 일개 인간이 지켜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겁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믿은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율법이 뭐냐? 율법의 결국 요약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를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나를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정도로 지내는 게 가장 편한데 율법은 결국 뭘 얘기한다고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를 의지하면서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어떤 술수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자체가 양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그거에 대한 파산 선고가 일어난 거죠. 양다리 하다가 완전히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야, 내가 나를 믿었는데 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어진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은혜의 복음,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믿고 거듭나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이 거듭남과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우리들보다 십자가 이전에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고 나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항복 선언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쪽 눈이 실명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집회 때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나가다가 그 자매하고 이 목사님이 마주쳤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한테 대뜸 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정말로 믿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목사님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목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매님은 자매님의 문제를 예수님께 정말로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만 기다렸을 뿐이잖아요. 이 말이 결국은 뭐였냐면 치유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 않나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미 내뱉은 말이지만 너무 심한 말 같아서 목사님 순간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 말에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맞아요라고 한마디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뭔가 성령님이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다음날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래요. 예수님께 다 드릴래요. 목사님, 어제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믿으면서 자기가 눈이 나오면 뭘 하겠다. 나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그 걸림돌인 지금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그 치유만 해주면 된다고 예수님한테 매달렸던 그 기도의 자세가 이 목사님 말에 의해서 깨진 거죠. 완전한 항복 선언.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생각도 자기를 믿는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자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자매가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은 거죠. 맞습니다. 자신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오히려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완전히 항복할 때, 그때 자유가 임하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69절, 70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크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항복하냐고. 당신의 무능을 고백할 수 있냐고. 더 이상 너 자신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냐고. 그러면 그곳에 부활이 있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항복의 시간입니다. 나를 믿고 또 나의 생각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그래서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양다리를 걸치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항복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쏟아낼 때에 나는 정말 죄인 많습니다. 저는 정말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바라볼 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